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묵상하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서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죠. 그것이 신성한 공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본래적 참나를 회복하게 되고 이때 인간은 개념화된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장소 역시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산 밑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세계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성과 속, 고요함과 역동, 상승과 하강의 자유로운 교차,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쁨보다도 고통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있는 그대로 여여하고 본래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자 어릴 적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심층에는 신적인 파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통하고 인간과도 통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도 통하는 그런 막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압으로 나라고 하는 아상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고착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비우는 마음이 아니라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주적인 마음에서 밴댕이 속처럼 협소한 마음으로 굳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래 없었던 나는 살면서 본래적인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구속되고 경직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아마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등장하는 문둥병자, 마비 환자, 기머거리 환자들은 이런 인간의 경직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그런 나도 정화되고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분명 물리적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렇게 얄팍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음을 통해 발아하듯이 생명을 낳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바닥체험을 하죠. 우리가 삶의 질곡에서 겪는 이런 시련들은 역설적으로 나를 치유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했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마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더러운 영이 기겁하고 뛰쳐나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는 대부분 내가 하는 기도이죠. 그런 기도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충의가 매우 낮고 그 때문에 기복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신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개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치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다치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마음도 감각기관도 되살아나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1:1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적 생명의 주파수가 서로 공조되고 공명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치유되고 기운을 얻어서 본래적인 참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 학교에서 수양하는 제자들답게 물론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의식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시와 같은 맥락에서 믿음은 온전한 신뢰, 온전한 내어 맡김인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와 참다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화시킵니다. 오늘 묵상하는 집회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 위스덤은 분명 지식, 논리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암인 것입니다. 지식은 표층적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알미죠. 반면 지혜는 그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획득되는 알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시죠.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주파수는 항상 일치되어 있고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줍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개방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